6월 8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우리의 부활의 몸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혈과 육, 이 혈과 육은 이 육신의 몸이죠. 이 육신의 몸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약하고 시험에 약하고 병들고 이런 그 죄를 이길 수 없고 이러한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몸은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죠. 예, 썩는 것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약한 그 육체이죠. 예, 그러니까 그 유한한 것, 이 유한한 육신을 가지고는 썩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51절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잠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 또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재림 이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재림하실 그때에 다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다시 부활해요. 부활 혈과 지금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혈과 육이 아닌 새로운 몸으로 유한한 몸이 아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지요. 그리고 이제 살아있었던 사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나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의 나팔이 울리잖아요. 재림의 나팔을 불며 천사가 그 예수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을 분다 그랬어요. 그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요. 그러니까 그 부활체 몸으로 호련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호련히 변화된다라는 것은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그 분자와 원자 원리에 의해서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호련히 이 몸이, 이 육신을 가진 몸이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과거로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도 이게 설명이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부활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증명된 대로 이제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죽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부활체 몸으로 변화돼요. 부활체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이 부활을 믿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에 관한 진리를 믿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으로 실제로 살아야 되는가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경고하기 위해.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죽음에 대한 눌림이 있죠. 죽음에 대한 억압이 있어요. 자, 그 죽음에 대한 억압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죄가 뭐라는 것을 죄의 기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십계명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기록하신 모든 말씀이 바로 율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죄가 힘을 이렇게 얻는 거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죽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죽어야 됩니다.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필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되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사람은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해서 다시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사망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죄라는 것을 무의식 세계에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말로는 막 나는 죄가 없다, 뭐 지옥 갈 만큼의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의식 속에 양심의 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은 죄라는 이 화살을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막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화살을 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죽었고 그리고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 우리는 사망이 더 이상 나는 죽지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이겨놓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사람은 더 이상 사망에 눌리지 않고 그 사망을 이기는 거죠. 그 사망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그 억압, 여기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이기는 거예요. 그 억압에서. 그 억압을 싸워 이기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싸워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억압에서 끊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사망이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의 그 내면의 그 죄에 대한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기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망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진리들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죠.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그것을 진짜로 알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죠. 물론 죽음에 대한 그 죽음을 통과하는 그런 두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죽음 후에 있을 그런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기서 그러므로는 무슨 말이냐? 부활에 대한 신앙 그리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는 기대하는 우리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이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죠. 다 모든 성도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 일이 뭡니까? 주의 일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들이 있고 달란트가 있잖아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이 주의 일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거든요.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일이 필요해요. 때로는 사랑해주고 인내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관계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주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육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일이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는 일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런 주의 일에 우리가 동참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거죠. 상을 주시는 거죠. 보상하시는. 이제 그 빌립보서나 그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이 신앙의 실제적인 그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갔던 바울 자신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사망의 억압과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되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주의 일에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 안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흔들리지 말고 더욱 견고하게 그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시고 또 반응해야 될 내용들을 기록하시면서도 더 깊은 묵상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